예,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오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지금도 나는 이 말씀을 이룰 수 없어 하고 제껴놓거나 아니면 가져오지 못하고 머물거리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러한 반응은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구약도 신약도 성경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다는 건 아시죠? 그 사본들만 남아 있습니다. 사본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인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베꼈단 말이죠. 그 베낀 사본만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약 히브리어 성경, 신약 헬라어 성경은 이렇게 발견된 사본들을 종합해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종합해서 만들었다는 말은요, 사본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실수로 빠뜨리기도 하고, 쓰다가 화장실 갔다가 다시 왔는데 아까 썼던 것을 모르고 또 쓰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내용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좀 풀어갖고 쉽게 쓴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본이 각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본들을 대조하는 거예요. 창세기 그러면, 에베소서 그러면 에베소 사본들 다 갖다가 이렇게 대조를 해요. 그래가지고 원본에 가까운 것들을 이제 추적해갖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인데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1900년대에 만들어져 가지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26판 이렇게 수정하고 개정하고 그렇게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도 원어 성경이 있었어요. TR이라고 하는, TR 본문이라고 하는 원어 성경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카톨릭 계통의 신학자가 이 사본학에 집중하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카톨릭 계통의 학자이다 보니까 카톨릭에 유리하게 사본을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신뢰하지 않아요. 너무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 TR 본문, 이 TR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 있죠. 그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했을 때 기초했던 원어 성경이 그 TR 본문이거든요. 이 TR 본문이 지금 통용되고 있는 네스 알란드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원본에 가깝다라는 신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도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만이 진짜 성경이다, 그런 분들 있죠. 예. 그분들은 그 말이 맞는 말이 많은데 심지어는 킹 제임스 버전만이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너무 나간 거고요. 한번 비춰주세요. 예. 자, 이게 헬라어죠. 그죠? 요게 헬라어거든요. 여기 또 있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에는 헬라어 원문을 2개를 넣어놨어요. 이게 TR 본문이에요. 이게 요즘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네슬 알란드판 이 헬라어 성경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위에다 올려놨어요. 자, 이게 5장 48절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 여기를 보면 같이 돼 있죠. 이 가치가 이렇게 달라요. 자, 요것만 크게 봐보죠. 자, TR 본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호스페르거든요. 근데 네슬 알란드판은 호스예요. 호스. 다르죠, 2개가. 그러면 이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게요. 자, 이거 호스페르 먼저 보죠. 자, 꼭 뭐뭐처럼이죠. 꼭 뭐뭐처럼. 자, 호스 한번 찾아봐요. 자, 이건 꼭이 없어요. 뭐뭐 같이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흔한 단어. 우리가 뭐 마치 뭐뭐처럼 막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런 단어예요.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 그러면
원래 TR 본문, 그러니까 옛날에 원문에 가깝다고 여겨서 만들어 놓은 그 원어 성경의 본문을 그 다음에 이 카톨릭 계통의 학자가 다시 수정하고 만들면서 꼭 뭐뭐 가치를 그냥 뭐뭐 가치로 바꿨죠. 그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아니, 꼭 하나님의 온전하시니까 꼭 같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온전하니까 꼭 같이 온전해지냐. 말이 안 된다. 이건 원본이 아니다. 그래갖고 지가 뭐처럼이 더 맞다 해갖고 그렇게 바꾼 거예요. 웃겨 불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인간의 입맛대로 그 말씀을 이렇게 다운시키고 각색하고 하는 그런 이 인간의 이 죄성은 옛날부터 있었다니까요. 옛날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미리 아시고 창세기 3장에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데 인간은 안 그럴 것이 뻔히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인류가 왜 사단에 넘어가 범죄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 무슨 의미예요? 이런 의미라고요. 얘들아, 너희들 이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기 싫어하는 때가 올 거야.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키고 싶을 때가 올 거야. 그럼 그건 사단에게 넘어간 거고 너희는 그럼 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해. 고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가거라 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꼭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느냐 아니면 그대로 가져오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과 꼭 같이 온전을 이루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인가요? 부담이 된다 하는 건 제가 이해하고 인정이 돼요. 저도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께서 우리에게 뭔 부담을 주려고 뻘짓거리를 하세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어지게 해주고 싶으시니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봐요. 온전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당연히 좋은 거죠. 아니, 부담스럽다. 그건 제가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온전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 온전이 객관적으로 좋은 거냐 나쁜 거냐는 거예요. 당연히 좋죠. 그런데 우리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운동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볼 때 가끔 무결점의 경기를 보인 적이 있죠. 그죠? 손흥민 선수가 몇 일 전에 아스날 전에서 이렇게 2골을 넣는 장면을 봤는데요. 정말 깔끔하게 넣어버리대요. 모든 사람이 탐복하더만요. 저는 이제 축구에 대해서 전문가 아니어서 모르는데 하여튼 제가 봐도 깔끔하게 넣어버리고요. 깔끔하게.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넣는다고 생각이 들 만큼 깔끔하게 넣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체조 경기 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10점 만점 나온 적 있죠? 그죠? 무결점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점 만점을 주는 거잖아요. 10점 만점 체조 경기를 한번 봐보세요. 사람들이 감탄하죠. 그죠? 손흥민 선수 요즘 골 결정력이 너무너무 좋다고 막 탐복하더만요.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냐고. 체조 선수가 10점 만점 하는 걸 보면요, 우리가 감탄하잖아요. 그리고 아름답기까지 하죠. 그죠? 온전은요, 좋은 거예요. 아름다울 정도로 좋은 거라고요. 내가 온전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름다울 정도로 좋죠. 내 마음이 늘 기쁘고 늘 평안하고 늘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그게 옆으로 막 이렇게 흘러가요.
내 마음에 천국되어 살고 내 주변도 천국되어 가잖아요. 저는 이제 조금 시작되고 있는 중이에요. 조금. 근데 그 조금 되어진 것만으로도 제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완전히 달라요. 천국 맛이 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제가 더 온전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아름답기까지 하게 된다니까요. 온전한 것은 좋은 것인데 왜 우리는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안 좋은 것처럼 여기면서 안 하려고 할까요? 그건요, 오해 하나가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명령하실 때 마치 내가 해야 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1차적으로 목적이 뭐예요? 내가 그걸 지킬 수 없다고.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지킬 수 없어 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죠. 그렇죠? 그걸 깨닫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 내가 그래서 네 안에 들어갔잖아. 나한테 와. 나로 인해서 네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야. 그 이유 때문에 그런 목적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온전하라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우리 보고 온전을 이루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착각을 벗어나셔야 돼. 그럼 부담 없잖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로 지킬 수 없다, 그 불가능하다 하는 걸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아시죠.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말씀을 이루게, 온전을 이루어가게 하시고자 하신 거잖아요. 근데요,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온전을 지키려고 해서 안 지켜지잖아요. 안 지켜져요. 나는 안 지켜지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야 되겠잖아요. 근데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러지 않아요. 아니, 보통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가 내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다. 나는 그걸 몰라요.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막 되지도 않으면서 막 된척해 하죠. 교회에서. 그 목사들이 위험해요. 지도 못 지키면서 지킨 것처럼 해야 되니까 집에 교회 장로 권사들에게 문제예요. 못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몰라서 그런다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알잖아요. 알려드렸잖아요. 사람은 하나님 계명 못 지키는 거다. 하나님 계명 주신 이유가 못 지키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이 지켜지도록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우리 교회 별로 안 일어나니까. 물론 그렇게 해가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근데 별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렇죠? 왜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이루는 거다라는 것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이루려고 하지 않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게 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걸 안 믿어요. 아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처럼 온전케 하실 거라고 믿으면 누가 그 아름답고 그 좋은 것을 내가 내 주변이 천국, 내 가정이 천국 되는데 누가 그 일을 안 하죠? 안 하시잖아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걸 안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앙생활을 해요. 창세기 1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이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이잖아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다. 하늘의 태양도, 달도, 별들도, 하늘의 새도, 땅의 짐승들도,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너희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신들도, 애굽 사람들이 막 숭배하고 믿었던 그 신들도 내가 만든 거야. 너희를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약속한 나 하나님이 만든 거야. 그러면 그 메시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는 거죠? 능력자이신 하나님. 고로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여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광야의 여정을 갈 때 너희들이 힘들 거야. 그리고 이거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나? 의문이 들 거야. 그럴 때 의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실패했죠.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능력도 보였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광야의 길목길목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실패하죠. 하나님을 기껏 종교적인 신으로 여기죠. 그리고 구약을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거의 다 철저히 실패해요. 그러니까 구약은요, 신앙의 기본부터 아주 실패한 역사지 막 신앙이 엄청 좋고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물론 믿음의 선진, 믿음 좋은 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아예 시작에서 다 쓸어 넘어진 역사예요. 욥기서를 보면요, 욥은 그 창세기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의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욥의 경우는 좀 달라요. 욥은 믿음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욥기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욥 자신도 자신의 믿음에 확신이 꽤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욥의 친구들이 욥을 막 판단하잖아요. 고소하잖아요. 그래도 욥은 끄떡하지 않죠. 끄떡하지 않아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끝까지 주장하죠. 이 다음에 우리가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이 욥기서를 관통을 한번 해보게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야고보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는 것이 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 신앙이 좋은 것과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다고 하는 그 결이 달라요. 결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진짜 믿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배도 참석하고 꼬박꼬박 11조하고 거의 너무 부족하니까 막 구제헌금도 하고 성경헌금도 하고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럼 우리는 신앙 좋다 그래요.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야고보서 뭐라 그러죠? 귀신도 믿고 뜬다 그랬죠. 귀신도 하나님 살아계신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행함이 나온다 그랬죠. 그 행함은 조금 전에 제가 열거했던 그런 종교적인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행함을 이야기하죠. 이 욥은 정말 신앙이 좋았고 그래서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뒤를 제가 잠깐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근데요, 그런 욥이요,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좋은 자라고 기세 등등했던 욥이, 자, 3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자, 4절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들었지? 너는? 하고 이렇게 이제
욥이 아무 말 못하고요. 이따가 이제 몇 마디를 하게 되는데, 자, 26절, 28절까지 보시면,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에 도당이래. 그게 무슨 말이야? 비 누가 내리게 했냐? 너 비 내리게 했어? 내가 비 내리게 했어, 내가. 비에 아비가 있느냐? 비가 내리잖아요. 아비가 있으니까 내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비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비 내리게 했어.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이슬방울의 아비가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슬이 있게 했다 이 말이죠. 33절. 내가 하늘의 계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39장 19절.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말이 힘이 좋은데 네가 그 말의 힘을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40장 9절.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38, 39, 40, 41장도 그런가? 3장이나 4장에 걸쳐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을 풀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막 하나님 열거를 하세요. 그러니까 42장 1절부터서 욥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능력, 창조주 하나님은 능력자이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몇 장에 걸쳐서 풀어서 말씀을 하셨고 욥이 그걸 알아들은 거죠. 그죠? 그래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며 능력자라는 거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다 이루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 자기란 말이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한다. 친구들한테 막 자기의 당당함을 이야기했는데 푹 꺾이죠.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지점의 신앙을 추구하지 않냐면요, 이 머리로만 배우니까, 하나님을 머리로 아니까. 욥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셔 보셔야 돼.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시 만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욥이 지금 경험한 것처럼 생생하게 내게 다가온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 천지창조인 뭐 창조주 능력이 이런 게 아니고 뭐 마음으로 좀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생생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밀려와서 자신의 부족이 보이는 거예요. 그 능력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자기가 당당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거두어드리죠. 댓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때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생생하게 대면하여 보듯이 그분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능력 되심이 내 안에 밀려오면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내 믿음 없는 모습들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죠. 하나님을 대면하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생생하게 깨닫고 나서 2절을 말하는 거잖아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생생하게 깨닫는 고백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이전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들으니까 생생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밀려 들어왔죠. 그래서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나의 신앙의 정도를 결정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신이라는 것을 정말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생생하게
욥처럼 생생하게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생생하게 깨달아 알게 되고, 그러면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못 아실 것이 없으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걸 믿게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못 아실 것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계세요? 정말요? 이 자연 법칙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 자연 법칙에 제한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자연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 그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세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사역을 하고 있는 미국의 낸시 코인이라는 여사가 계세요. 이분은요, 정말 하나님을 자연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으로 일상으로 경험하여 살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만 사역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영적인 사역을, 성령 사역을 하시죠. 근데 어느 날, 한 20년 전이나 되나 봐요. 어느 날 이분이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주님이 중국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깨어나서 이제 주님의 음성으로 받고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싶은데 비행기 살 돈이 없었다고요, 그 당시에. 그런데 며칠 뒤에 사무실로 우편물이 왔는데 그 안에 딱 중국 갈 비행기 표를 살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비행기 끊고 중국을 갔습니다. 호텔 예약도 안 하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근데 그 당시는 중국이 개방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란 말이죠. 많이 문명이 좀 낮아 있을 그럴 때잖아요. 자, 공항에 도착했어요. 뭐 어디로 갈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공항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4시간 반 동안. 4시간 반 동안.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만히 있게,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했대요. 한참 있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 톡톡 해서 딱 봤더니 어떤 남성이야. 그 당시 중국은 영어가 정말 없었던 때거든요. 근데 영어로, 당신 혹시 미국에서 오셨습니까? 오! 그렇다고, 나 미국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귓속말로 속삭이듯이, 혹시 낸시 코엔입니까? 그분은요, 지하교회 일원이었고 하나님께서 꿈으로 낸시 코엔이 중국에 언제 갈 거야, 그렇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낸시 코엔 여사가 그때부터 이제 국제 사역의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시게 되는데, 유튜브 들어가서 낸시 코엔 치면 그분 이야기 많이 나와요. 그분 메시지도 많이 나오고, 상상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일을 그분은 일상으로 사시는데,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분이 이제 그 남미의 마약상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마약상이 회심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마약, 그 엄청난 마약을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료가 뿔따구가 난 거죠. 뿔따구가 사투리인지 표준어인지 모르겠는데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인이 낸시 코엔인 걸 알고 엽총을 가지고 낸시 코엔을 딱 겨누고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낸시 코엔이요, 당신은 나를 죽일 수 없어. 낸시 코엔은 이미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를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중국의 어느 동굴에서 사역을 하는데 며칠 몇 날을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아니 이틀 3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 기억에 10일 정도 될걸요? 사람 그거 못해요. 아니 안 먹고는 견딜 수 있는데 화장실은 안 갈 수가 없대요. 이분은 그 수없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분이 당당하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죽일 수 없어. 그러면 마약은 깽이잖아요. 성질나죠. 성질나고 방아쇠를 당겼어요.
근데 여러분, 자물쇠가 착하다고 잠겨버리는 거예요. 자물쇠 아시죠? 이렇게 격발이 안 되도록 하는 장치. 그러니까 그런다고 요 깽이 안 죽이겠어요? 다시 풀고 다시 딱 또 잠수가 탁탁 잠겨. 낸시 코인이 그러죠. 당신 나를 죽일 수 없어. 결코 나를 못 죽여. 세 번째 탁 했는데도 잘 갔다. 그 깽 마음에 어쩌겠어요?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 낸시 코인은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지금도 계시고요. 그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지 않는 것은 내가 낸시 코인 같은 믿음이 없어서 그러죠. 하나님이 그걸 못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 자연법칙에 갇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분이 정상이죠. 그죠? 우리가 문제하죠. 우리 신앙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꼭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명령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어 가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요. 하나님 이루시겠네요. 내 힘으로 안 된 것을 깨닫고 이 온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면 이 온전이 이루어지겠네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시니까. 그분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까 이 말씀도 이루시겠네요. 이루시죠.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루시는데,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은 이루실 것 같아요. 근데 내 믿음이 안 돼요. 맞아요. 저도요, 낸시 코인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요, 사기라고 생각했어요. 에이씨, 뭐 저런 일이 뭐 말도 안 되냐. 근데 낸시 코엔을 멘토로 삼고 있는 한국인이 미국에 계세요. 옛날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든 영상 보여드렸던 그분이거든요. 그분이 치유사역 훈련을 하시고 우리 교회 지체가 제가 그 지체를 거기 참여시켜갖고 배웠어요. 그리고 몇 사람이 치유사역을 하고 싶은 몇 사람이 간접적으로 그걸 전해 듣고 우리도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분이 됐잖아요. 가까운 분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나도 모르는 뭐 어떤 여성이 그런다 그러면 굉장히 멀리 있고 뭐 거짓말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아니, 가까이 계시는 분이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이분이 진짜 믿음이야. 내가 가짜 믿음이었던 거지. 그리고 감사하게요, 믿어지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 이 믿음의 삶 내가 도전해 볼 거야. 내가 지금 믿음이 없지만 내가 믿음을 일구고 세울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1:1 양육 해보시면 알잖아요. 믿음은 일구고 키울 수 있죠. 그죠? 믿음을 일구고 키울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믿음 일구고 키운다 해서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래요. 내가 믿음 조금밖에 안 일구면 하나님이 그것밖에 역사 안 하겠죠. 그분처럼 초자연적인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그러나 그치지 않고 내가 계속 믿음을 일고 가면 언젠가는 그분과 비슷한 믿음은 되겠죠. 그죠? 믿음을 일구고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내 삶에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려고 작정하신 거니까. 저는요, 가슴이 설레요, 지금. 하나도 된 거 없는데 내가 믿음을 일구고 가면
낸시 코hen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내 삶에도 역사하시겠구나. 가슴이 설레단 말이에요. 가슴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져요. 여러분 마음이 천국 되어져 가요. 여러분, 이 가슴 설레이는 여정을 함께 가시지 않겠어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나로 인해 천국이 풀어져 가고, 그래서 나의 가정이 천국 되어지고, 내가 있는 곳이 천국 되어져 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여정, 이 믿음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해요. 함께 가시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